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아멘. 아멘. 본문 말씀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계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누구에게 그 계시하고 있냐면 바로 종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그 종에게 그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그의 그 신부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 신부에게만 이 계시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에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죠. 전혀 그 신랑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게 되면 굳이 신랑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만이 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 그래서 이 시대를 끌어서 우리가 신부의 그 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부가 되는 이 길,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나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신부, 이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 특히 저희가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저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 좁은 문을 지나 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계시록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신부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나오게 되었고, 또 제가 이 목회자로서 어떠한 결의를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에 대한 배경이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열리기에 대한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유학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 목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저는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에는 설교학을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학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선교지, 그냥 이 공부만 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2년간 선교지 그 봉사를 하면서 2년 마지막 해에는 그 선교지의 그 담임 목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 친구 목사의 그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친구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유학생 회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장례식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저 혼자 저의 서재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왜 저희 친구 목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주님, 왜 데려갔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교수하면서 목회 활동을 해야 할 저희 친구 목사가 이 젊은 나이에 왜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사모는 지금 5살짜리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고 또 그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님,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친구 목사의 죽음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신실한,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그 친구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물으면서 저에게 어떠한 고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구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 땅에 와서 교수와 목회 활동을 해야 할
그런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와라 하게 되면 갈 수 있구나. 이제 그러면 저의 고민 속에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주님, 제가 비록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선교 활동도 하고 있지만 저도 언제든지 갈 수 있군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좀 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부도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은, 또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목회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곳이 어디일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되었어요. 공부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 이제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캐나다 그 대사관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비자 발급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캐나다 비자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딱 나와야 하는 시기에 갑자기 일주일이 미뤄지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일주일만 기다리면 이제 캐나다 비자가 나오고, 저는 이제 제 가족을 이끌고 이제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조 목사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조 목사님 며칠만 늦게 연락이 왔었어도 저는 이제 캐나다로 딱 떠나는 건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참 재밌는 건데, 제가 샤워하려고 옷을 다 벗었는데 한국에서 국제 전화가 와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다 벗은 상태에서 그냥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조 목사님이 너무 급하다 SOS를 치면서 한국에 급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풍성한 교회를 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거의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때 제가 오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가 풍성한 교회 그때 떠날 때 저희 지체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반드시 온다. 또 그 지체들이 그때 막 그때 제가 인기가 좀 있었나 봐요. 이렇게 그 울면서 목사님 꼭 와야 돼요. 그 지체들이 울면서 꼭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온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했었죠. 마지막 설교. 이제 떠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저도 울고 여러분들도 그때 같이 그냥 부교육자 한 사람 그냥 외국으로 떠나는 것인데, 서로가 뭐가 이렇게 슬펐는지 그냥 서로가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또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스타렉스 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서울로 그 짐을 제가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에다가 짐을 실어서 그 차를 이제 빌리게 된 거죠. 그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때 뭐 숫자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한 열 몇 명의 그 지체들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저도 이제 울면서 제발 좀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목사님 꼭 오셔야 돼요. 알았어, 꼭 갈게. 그런 그 눈물을 제가 이렇게 보아 것이 저의 머릿속에 너무나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첫 번째로는 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눈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앞으로 한국 땅에 만약 두 교회가 저를 청빙한다고 하게 되면, 한 교회는 수만 명 되는 교회와, 또 우리 그때는 성암교회였었죠. 그 성암교회가 저를 청빙한다면, 주님, 저는 수만 명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로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서 저는 지체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와야 한다라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 오겠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캐나다를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때 그 이민 가방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민 가방을 싸들고 그냥 무작정 그냥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 한국에 들어올 때 난 풍성한 함께 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아니 풍성한 함께를 뭘 하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올 때 저의 인생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라는 그 인생의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뭐 담임 목사에 대한 뭐 어떤 욕심, 어떤 것을 뭘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그 눈물로 세워진 교회이고 또 눈물을 흘렸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그 교회 세우는 것에 모든 그 초점을 맞추었죠. 그 당시에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말들이 별 말이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젊은 사람이 뭐 이런 거에 대해 이쪽에 무슨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욕심이 있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엇이 대가 지불이 이루어졌냐면 저에게는 캐나다라는 그 대가, 그 아까 말씀드린 지불과 저의 인생의 그 지불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 스펙 쌓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스펙 쌓기로 하게 되면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캐나다라는 선진국에서 그쪽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그곳에서 교수하면서 그곳에서 목회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어떠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올지 나름대로 이 청사진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한테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제 완전히 그냥 내려놓는다는 것은 저한테는 풍성한 교회의 하나의 뭐 담임에 대한 욕심이기보다는 저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을 여기에 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저의 모든 그 포커스요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떠한 소리와 어떠한 말이 들리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저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고민이냐면, 주님, 교회에는 또 제 자신에게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하고 있어야지 그게 생명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 떠나고 저한테 떠났을 경우, 한국 교회에 떠났을 경우, 그랬을 경우 제가 정말 답답해야 되고 제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 정말 그럴까요? 그걸 또 저희 풍성한 교회, 한국 교회에 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떠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는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한국 교회 문 닫을까? 그랬을 때 아니다였었어요. 한국 교회는 여전히 잘 돌아갈 것이고 여전히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제 그런 고민 속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를 막 부산으로 보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낙타 무릎이 될 겁니다. 막 저 방석 다 구멍 내버리겠습니다. 그냥 하면서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많이 꿇었습니다. 전 지금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좀 무릎이 좀 버려가지고 지금은 서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어느 한쪽을 보게 되면 그때 생긴 군살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야, 그때 이 훈장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있네 라고 할 정도로 그때 미치도록 무릎을 꿇었어요. 그 주님께서 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신 메시지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배설물을 여기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주님 다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하면서 다 저 개인적으로 하든 교회적으로 하든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길이, 부활의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 또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지체들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가 다 같이 야 저게 고지다 해가지고 저희 고지 올라갔는데 야 알고 봤더니 여기가 아니네, 저쪽이야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그래서 올바르게 가야 한다.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 속에서 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비전을 외치며 열심히 달려왔던 것이죠. 정말 잘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치게 그냥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막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막 그 회개의 눈물, 슬픔의 눈물, 때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막 절로절로 막 나오는 겁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이 가슴이 그냥 벅차오름이 그냥 터질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그 저는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제 그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됐어. 이제 이야, 내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나름대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뭐 신선하다, 뭐 좋다, 나름대로 그런 소리도 막 들었는데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내 안에 그냥 막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심장이 막 느껴지고 막 폭발하고 막 터질 것 같고 막 이게 막 느껴지니까 이야, 이제 교회는 이제 주님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주님 이제 폭발하겠네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나름대로 놀면서 해도 기도를 좀 덜 해도 좋다는 소리도 나름대로 많이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우와, 그냥 막 성도들도 막 저한테 그냥 목사님 그냥 막 이렇게 좋습니까? 우와, 진짜 굉장합니다, 최고입니다, 막 그런 것들이 막 폭발할 줄 알았죠.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편이 그냥 좀 개떡같이 살았는데도 막 모범생 남편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진짜 내가 이제 모범생으로 살아간다 하면 내 아내가 그냥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여보 너무너무 좋아. 막 자녀들이 그냥 아빠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 왜냐하면 야, 좀 나름대로 좀 개판으로 살아도 우리 자녀한테, 아내한테 존경받았는데 나름대로 좋다고 했는데 더 그냥 모범생으로 살아버리면 그냥 우리 아내, 자녀 그냥 엄청난 감동을 주겠다. 그리고 막 우리 가정은 그냥 굉장해지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막 그냥 그런 생각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이제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냥 막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거 안 바랬거든요. 전 그런 거 싫었거든요. 아무리 목사지만 주님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살아요. 와, 이건 수도자의 삶이다. 차라리 저를 광야로 보내서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한다. 재미없어.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 사모의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왜? 성직자라 여러분 기대치가 있잖아요. 성직자의 기대치.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 성직자의 삶을 잘 알아보면 성직자한테 이런 절대 딸이나 이런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성직자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요. 기대치는 높고 삶은 보면 어떻습니까? 삶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치 않았거든요. 차라리 주님 저는 그냥 조금 좀
편한 목사, 좀 날라리 목사, 그냥 좀 나름대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보기에 그냥 저는 또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범생의 목사 뭐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삶을 원했었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빠져들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요셉과 다윗은 부럽지만은 요셉이 받는 그런 고통, 그것은 주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 체질이 아니에요, 주님. 그랬는데 이 말씀과 기도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주님 이제 목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막 굉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 나가면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 전할 때 그 부분을 보게 되었어요. 필구야, 지금 너에게 만약에 주님의 임재, 우리 풍성하게 주님의 임재가 만약에 너에게 없다고 하게 되면 너 어떻게 될까? 이제 대답은 나오더라고요. 주님, 그러면 저 망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잡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말씀하셨으면 주님, 전 잡을 게 있어요. 나름대로. 저에게 주님, 저는 이렇게 배웠고요, 이런 훈련을 받았고요, 나름대로 이런 쪽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 나름대로 인생 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배선물로 진짜 똥으로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임재가 떠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모세의 고백처럼 주님, 이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버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이 메시지,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당신이 오늘부터 이것을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보시오 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저는 무너져요. 왠 저의 마지막 저를 지탱하고 저를 붙들게 하고 있는 것은 요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지금 이 말씀들이에요. 이게 저를 지금 붙들고 있고 저를 잡고 있고 저를 지탱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고 목회자의 마음, 즉 리더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 이야기를 오늘 조금 제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혼자 울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는 왜 떠나?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나는 캐나다까지 포기하고 왔는데, 난 너의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너무나 내 심장을 울렸기 때문에 나는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캐나다 포기하고 왔는데, 넌 캐나다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 단순히 같이 있자고 하는 것도 못 있어? 나는 네 약속대로 나는 내 인생 그거 놓고 왔잖아. 캐나다 놓고 왔잖아. 라고 했을 때 주님께 저희 가르쳐준 건 바로 이거였었어요. 그 아버지와 리더가,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자리를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정에 그 중심이 되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가정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지키는 자가 그 가정을 포기해버리면, 손을 놔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꼭 저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이 종을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주님의
진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계시한다고요? 종에게 계시한다고요. 또 신랑은 누구에게 계시한다고요? 신부에게 계시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주인이신, 이 신랑이신 주님은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에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를 어떤 입장으로 보겠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입장에서 보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겠죠?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신부예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 종을,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종,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이, 이 신부가 누군가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이 고통을 못 참아가지고 제가 목회를 그만두거나 잠수 타버려요. 그러면 이 종도 주님으로부터 책망 받아야 안 받아요? 책망 받긴 받죠. 그렇지, 책망도 받지만은 그와 동시에 여러분, 이 종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 이 종이 그 자리를 포기하게끔 만든 그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종을 고통을 줘?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내 이스라엘, 물론 때로 이스라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모압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때려요. 그 때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시켜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가만히 안 둡니다. 어디서 감히 내 종을 네가 때려, 내 신부를 때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작사를 내버려요. 박살을 내버립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책망은 받지만, 신부도 나름대로 책망을 받지만은, 그 자리를 이탈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만은 오히려 그 종을 괴롭힌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용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제가 아까 이랬던 거예요. 주님, 난 약속을 그것은 제가 주님과 하는 것이고, 제가 주님, 저는 설사 저를 떠난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이나 비판이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저의 철두철미한 주님께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죽도록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면 저도 주님께로부터 책망받겠지만은 그 지체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해요. 작살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굉장한 고통을 주고 있고 굉장히 힘들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끔 만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탈한 자도 물론 책망받고 혼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을 그 준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냥 작사를 내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즉, 그 이탈한 자는 잠시 잠깐 채찍 맞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 종을 괴롭힌 자는 나중에 아예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고통받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일은 없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책망받지 않게, 즉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가, 때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절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자리 지키고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저는 주님 그 자리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어떤 지체에 대해서 혹시 원망이나 비판하는 소리 거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하고도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리 속상하게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부모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아버지 엄마 되는 거 포기하겠다, 그 집 나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 보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요,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못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죽여버리래요. 그건 살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 그 자녀는 살 필요 없다. 걔는 그냥 죽여버려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도 걔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 부모의 중보기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부모가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얘로 인해서 너무 지금 고통받고 있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딸을 주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죽이시게 되게 되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주님. 그게 여러분 모세였었어요.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를 보게 되면요, 그냥 저한테 그냥 막 다가와요. 왜냐면 제가 모세와 같은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 안으로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막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보이는 줄 알았어요. 다 됐어, 이제 끝났어.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세를 보게 되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니까 저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모세가 점점 똑똑해지고 점점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제가 볼 때는 바보가 되고 있어요. 그 똑똑한 모세 어디 갔습니까 주님? 그 용맹스럽고 멋있는 모세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니까 모세가 주님 바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그냥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기다렸어요, 마음대로 저를 시켜주세요.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못해요, 시킬 자를 시키세요. 아니야 내가 널 해줄 거야. 막 그러니까 주님 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아론을 통해서 너 같이 함께하게 할게. 근데 모세가 그냥 이거 뭐가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세가 바보가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했어요. 주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누군가가 저의 30대 때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년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청소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가정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막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목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청소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걸 떠나서 사람 자체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막 예전에는 주님 막 이렇게 비전을 이끌고 팍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면 되죠 주님 하면서 막 자신 충만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주님 맡겨만 주세요,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한국에 아무리 저한테 주님 교인들 막 수십만 명을 다 붙여줘도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 그때 과거의 교만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 목사 혹시 너한테 수만 명의 목회가 주어지면 너는 할 수 있니? 야, 안 붙여줘서가 문제지 붙여만 주면 얼마든지 한다. 한국의 어떠한 세계 어떠한 집회도 저한테 설교 부탁 들어오게 되면 그냥 다 할 수 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빼지 않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점점 경험이 쌓아지고 지식이 쌓아지면 더 자신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모세처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저 바보가 됐어요. 저 바본가 봐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후배가 목사님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저는 대답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돼요? 막 제 지체들한테 막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봐라, 앞으로 가정 어떻게 이끌어야하는지 너희들이 표본이 되어주겠다. 비전을 가진 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지 표본이 되어주겠다. 막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주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만약에 지금 주님의 임재가 너에게 떠난다고 하게 되면, 교회에서 떠난다고 하게 되게 되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과거에는 제가 주님 이렇게 주님이 없어도 주님 제가 멋지게 이끌어 나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부모가 이제 잠시 어디 갈 때 내가 너에게 맡기고 한다. 잘 갔다 오세요. 제가 쫙 이렇게 멋지게 해놓을게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이제 아시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저는 버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미치도록 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를 놓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저도 그리 했었고 대부분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애매하냐면, 그게 이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인데, 지금의 이 시대를 라호디아 교회 시대의 모습으로서 탈바꿈시켜 놔버린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제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라오디아 교회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이 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근데 이 7개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자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제가 이걸 목회자한테도 물어봤어요. 대부분 대답은요, 당연히 성경에서 라오디아 교회니까 교회지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곧 토해 버리겠다고 하는 교회예요. 토하기 직전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이 부분 하고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슴에 지금 꽉 막힌 게 있어요. 이게 도저히 소화가 안 되고 이게 꽉 막혔어요. 거의 막 토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꽉 막힌 거 어떻게든지 그냥 나와도 그냥 씹어가지고 다시 확 집어넣어서 그냥 집어넣고 있고 싶습니까? 그냥 확 토하고 싶습니까? 거의 토하는 거는요, 거의 이미 토해져 버리면 이미 그건 버려진 거고요. 절대 여러분 토한 거 다시 하나님께 주워 담아서 씹어 먹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토해버리고 싶을 겁니다. 왜? 그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토해버리겠다고 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 실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상태에 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회색지대라고 이야기했죠. 회색지대에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 애매한 거지 하나님한테는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결론을 지어줬어요. 회색지대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이미 답을 주셨냐면 토해 버리겠다라고 이미 답을 주셨어요. 무엇하지 아니하면?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눈약을 발라야 한다. 너희가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야 한다. 빨리 이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게 되게 되면 토해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임재하고 있지 않다. 나는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전도의 메시지는요, 세상 사람들 이런 라오디아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향하여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두드리고 있다는 건 문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문 밖에 있다는 건 주님이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곧 토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엄밀히 따지게 되게 되면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름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은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결론을 내려주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린 거예요. 왜냐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긴가 민가한 거예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닌데 다수가 긴 것처럼 위장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유심히 봐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오히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하고 안 싸워요. 세상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안 싸워요.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으로 치게 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이 교회하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랑. 주님이 오셨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주님의 편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주님의 편이 되지 않고 교회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하고 더 잘 알아지네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야, 회개하고 돌이켜. 세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면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거기 돌이켜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겐 정확히 알아요. 자신들에겐 주님이 없다라는 게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확실히 차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자기가 세상에 속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있다고 해주면 좋은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없어라고 진리로 정확하게 이것을 X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공안이면 X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평가를 받았냐면 X가 된 거예요. 세모로 해주면 딱 좋을 텐데 세모가 아니라 X인 거예요. 그 세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털 모자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그런 법 없습니다. 세모 없습니다. 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X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속여버렸어요. 회색지대에 있는 자를 있는 것처럼 해버렸어요. 단순히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인들 지체들 보면서 어떤 문제 있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 성숙해지면 안 그럴 거야. 이런 그것 아닙니다. 미성숙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생명의 문제는 미성숙과 성숙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씩 목사로 예를 드는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목사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거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를 돌이키는 거냐면 이 넓은 문을 지나 넓은 이 길, 이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이 대부분 넓은 문과 넓은 길이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로 돌이키는 거냐면 이 길을 이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이걸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가 평강을 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진리는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공X.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좁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실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편안해야 될까요? 불편해야 될까요? 사실은 편안해야 되죠. 사실 저의 목회가 이거였거든요. 저는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 저는요 편안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교회 오면 모두가 다 편안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목표였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서머나의 교회의 모습이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대부분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으로 가게 되면 그건 망합니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결코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편안함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게 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가 그를 깨버려야 돼요. 근데 그 진리가 그를 깨지지 아니했을 경우, 제가 이제 1, 2분만 하고 이제 끝나요. 깨지지 아니했을 경우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냐면 이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아세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요, 정말 사회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요. 맞죠? 정말 고통 속에서 직장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를 오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교회 누가 다니겠어요? 제가 봐도 맞아요. 당연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내가 그 직장에서 서바이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장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진리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핍박을 받을 겁니다. 맞죠? 성경에서는 진리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핍박받는데요. 진리로 안 살아가면 핍박받을 일이 없대요. 근데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가 전해지게 되면 나를 자유케 해요. 내가 기뻐요. 근데 내가 나의 평소의 삶이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진리가 전해지면요,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깨버려요. 바리새인들을 깨버렸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막 깨버려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내가 그 진리 앞에서 내 죄가 꿰지면 나를 자유케 해요. 근데 내가 그 진리 앞에 내가 깨지지 않겠다라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들기 시작하냐면 그 다음부터 돌을 들기 시작해요. 내가 죽이겠어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 내가 그 진리 안에 내가 거했을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길로 들어가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정말 여러분 지금 소망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부모는 부모로서,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형제에게, 부모님에게 임해야지만, 그 임하지 않는 생명이 없게 되게 되면 그 어느 곳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진리의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이 생명을 깨닫게 하길 원합니다. 생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주변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이 생명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생명을 주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주님 자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